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는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제 일어나는, 말세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실들을 종합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세상의 종말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그 신학자들이 내린 그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또 신학자들에 대한 이런 정의들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요, 그 교수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학문적인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것으로 봅니다. 종말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말이 계속해서 지금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면 그 종말이 점점 가까워서 이제 세상의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끝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때가 찼다. 오늘 뭐 제가 요즘에 하는 설교들은 사실 주의 설교를 못 합니다. 거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제목 설교,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깊이 있게 제가 이제 그 전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전하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를 대면 이게 나와요. 참 멋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우리에게 강조를 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구원에 대한 역사죠.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공생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실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있잖아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는 뭐냐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구약의 약 4,000년 정도 4,000년 이상의 그 세월을 통해서 때가 참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원시복음에 예언했던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하고는 분명히 계시 자체가 예언된 내용 자체가 진전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요 단어 있잖아요. 때라고 하는 거. 요 때가 헬라어 기억나세요? 시간에 대한 용어를 제가 3개 말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이고요. 세 번째 하나가 뭐냐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요거는 영혼을 말하는 시간적인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 그래서 헬라어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언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시하고요. 사랑 같은 경우도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그 다음에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아가페. 그렇죠. 이렇게 그 사랑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그 맞게끔 여러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과학적인 언어라고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스나 아이오니오스가 아니고 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특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30세쯤 돼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특정한 시간이 특정한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도 말했고 오전에도 말했고,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들이 한국의 모든 대부분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구속사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어요. 구속사 신학이, 성경 신학에서 나온 구속사 신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역사와 구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게 이제 구속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로 당연히 봐야 되고 구속사로 공부해야 돼요. 저도 당연히 공부를 했고 구속사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제가 사용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가 다가 아니고요. 구속사의 상위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에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위 태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속사의 상위 태제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속사가 전개되는 거고. 그래서 때가 찼고 특정한 하나님의 때가 찼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 속에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게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걱정할 것 없어, 나는 편안해. 그 잘못 배운 거예요. 긴장 속에서 살아야 돼요. 긴장 속에서.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그러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긴장해, 긴장.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됐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놓는 게 아니에요.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성되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긴장 가운데 사는데, 그러므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고,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된 거야. 그 잘못 배운 겁니다.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포지션은 어디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만 하더라도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종말론의 입장도 여러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말이 언제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종말이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얼레이드예요.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종말의 개념도 똑같잖아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이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치, 포지션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종말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본문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주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원래 본문을 읽으면 샅샅이 이제 다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테마를 부각을 시켜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제 설교에 아마 내가 한번 나중에 조사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31시간 설교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냐,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0번 이상에서 100번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체크는 안 해봤거든요. 계속 한 번의 설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용어를 쓰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는데 설교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너무 안 나왔어요. 그동안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크리스티안 아노스인가요? 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혼란에 빠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오늘 결론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여기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이나 우주의 그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동사가 2개 나와요. 동사는 제가 뒤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는요,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주후 61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주석에 보면, 개론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추측이 있어요. 몇 년 뒤에 어디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61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조금 편안하게 있었죠. 그죠? 로마 감옥에서는.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주었다고 하는 표현을 2군데서 해요. 그게 어디냐면 빌립보서 1장 5절과 4장 10절에서 19절의 내용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는 것.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18절입니다.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사역자를 통해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안 그래도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랬는데 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것으로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풍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단순히 자기의 쓸 것을 주었지만 그 성도들의 신앙으로 보낸 거거든요. 신앙으로. 그래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바울은 그 본문을 해석합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가 꼭 헌금은 교회에다가만 헌금을 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외롭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선교사들, 어렵고 힘든 교회들, 그 전부 다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을 볼 때 기용아, 너 삶 너무나 좋아. 너의 헌신과 너의 봉사와 너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난 너무 기뻐. 난 너무 좋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내줬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요구해요. 바울은 사실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가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기뻐했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 기억나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내가 여건이 좋던 안 좋던, 돈이 있던 없던, 뭐 자식이 잘 됐던 못 됐던 그런 형편에 따라서 감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교훈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성도들은. 뭐가 좀 잘 됐다고 하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겸손.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삶. 그러면 바울이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는 기쁨, 감사, 겸손, 순종,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사랑이라든가 여러분 이러한 행위의 여러분 그 본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그런 삶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시리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이러한 좋은 덕목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이러한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각인시켜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그래서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 번역을 보잖아요,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폴리투마라는 단어예요. 폴리투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폴리투마인데, 이것은 국가 또는 시민권으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문자적으로는 뭐냐? 각 사람들이 속해 있는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 그들의 삶이 연관된 나라입니다. 킹덤. 나라. 이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말해요. 나라, 왕국. 그래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상기시켜 주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여러분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원래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 속에서 긴장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 옛사람이, 옛날에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았던 이 세상의 가치와 규범을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에베소서에는 분명하게 말을 했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옛날에 내 마음대로 했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삶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 순간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교회, 사회, 직장, 사업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 주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 나온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성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사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그랬죠? 동사의 의미를 잘 보십시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지라, 이 동사예요. 이 휘파르케이는 휘파르코의 법을 보세요.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여기에 휘파르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동사와 비슷해요. 그렇지만 비동사는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존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동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휘파르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아닌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휘파르케이는 그냥 수로 뭐뭐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걸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를 여러분 지금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과 소속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제가 뭐지요? 시제가 뭐지요? 현재.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동사 나오면 제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절대 설교자들은 동사를 그냥 패싱하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잖아요. 현재는 뭐예요? 프레센트.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 현재. 프레센트. 지금 여기에. SENT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장차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으면 왜 현재를 썼겠어요? 미래를 썼겠죠. 그죠?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already, 이미. 그래서 현재형을 쓴 거예요. 이래서 제가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자기에게 계속해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자꾸만 확립해 나가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뭐지요? 두 번째 동사가 아페크데코마사. 데코마사. 요거는 아페크데코마이, 데코마이 동사예요. 아페크데코마이. 요게 이제 중간태는 보통 끝에가 오마이로 끝나는데 요것은 태어난 게 거의 다 수동태로 태어났다 그래요. 오마이 동사가. 그런데 문장에서 중간태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 말을 하냐면요, 중간태로 나오는 것은요, 수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동사가 태어날 때는 수동태로 태어났지만 문장 속에서는 중간태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태로 해석하지 말고 능동태로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디포넌트 동사라 그래요. 디포넌트.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것도 여러분 보셔요. 이것도 기다린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지금 재림했습니까? 아니죠. 현재 재림했습니까? 안 했죠. 언제 재림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현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건으로 볼 때는 미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만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태는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 바울이. 그래서 너네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도 재림의 사건은 미래지만 현재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다 현재형을 쓴 거예요. 현재형. 그리고 태가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중간태는요, 능동태로 해석을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중간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누구를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 의미예요. 중간태. 정말 아주 매력 있는 태입니다. 저는 헬로 원문을 보다가 동사에서 중간태가 나오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내가 묵상하면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중간태는 능동태인데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는 하는데, 중간태는 확실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있는지라 기다리노니, 다 특징이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능동태와 중간태.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라 그래요. 동사 언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론적으로 내가 발견했다면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 여러분, 내가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뭐 어쩌고 말은 잘하고 내 나름대로 어떤 지식은 많은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발견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로만 해서도 안 돼요.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감정으로만 충만해서도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기뻐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삶이.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시민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삶을 여러분 본문을 잠깐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바울이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닌다고 다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나요? 목사도 그렇지 않는 목사들 많아요. 텔레비 한번 뉴스 보세요. 목사도 상상하기 어려운, 물론 소수지요. 소수지만 교회 중직자, 성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도 목사로서 십자가의 원수로 내가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뉴스에 매스미디어에 뉴스에 대한교회 장기용 목사가 그거 안 좋은 걸로 나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은 어디를 생각하면서 삽니까? 땅의 일이에요. 3, 4주 전에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쳐다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어떻게 사느냐? 빌립보서 3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는 삶을 사세요. 믿음 좋은 성도는요,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삶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이웃과의 삶에서도 맨날 얻어만 먹고 뭐 어쩌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로 뭘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PR이라는 말도 아주 옛날 버전인데 피할 것을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다들 자기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하고 자랑에 막 미쳤잖아요. 저에게도 내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요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고린도서에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본문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2장.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천국을 환상을 본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육체를 자랑하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자신의 출신, 업적,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자신이 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네 번째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해가지고 뭐를 했는데 나는 이제 이거 대단한 일을 했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바울이 잘했어도 어느 지역 가서 병을 고치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도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거의 업적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 그래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 내가 교회를 했으니 몇천 명을 모았는데, 그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내가 누구에게 돈을 주고, 내가 그 사람 어려운 데 가가지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와줬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교만해져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면, 표대를 향하여, 이정표지요, 목표지요,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제가 종말론 할 때 상급에 대한 설교 때 되게 중요해요. 그때 했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 나라의 시민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그들의 신은 배고 영광은 부끄러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삶의 질이 어때요? 다르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참, 여러분, 부모로서 혹은 목사로서 혹은 교사로서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 학생들,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참,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바울은 당당하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올바른 삶의 행위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본받으라고 해서 마치 바울이 교만해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바울이 내세웠다라고 말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내가 다른 사람은 이거 잘났고 월등하고 우월하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에게는 스승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에게, 바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바울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바울을 이끌어갈 대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이라도 누구라도. 오직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평생 실천하다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 순교당한 것처럼 죽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말 보고, 야, 바울 받고 교만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웃긴 사람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바울을 평가절하합니다. 폄하시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볼 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바울은 항상 그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결론은 제가 이제 2주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에서 첫 번째는 성동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결론과 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처음과 끝에 연결하면 처음에는 뭔가 확 안 와도 끝에 가면 이게 다시 확인돼. 요 말씀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방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율법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 예수를 믿으면은요, 율법에 대한 이 부분을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교회 간에 70% 내지 80% 이상이 구원은 받았어도 율법의 의미를 몰라서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금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자신의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아는데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해야 되고 성경을 30장, 40장, 50장을 읽어야 그 행위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고 기뻐할 것이다. 그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의외로 그 율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딱 나타나요. 굳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기가 기도를 3시간 성경을 100번 읽으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피어나는데 혹여라도 기도를 좀 못하고 성경을 못 봤다? 얼굴 보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옛날의 모습이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위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용도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키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그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기도 10시간 하고 성경을 천독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자만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율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떡에 물 붓기입니다. 제가 주변에 그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거의 그런 데 빠져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시 말지 못. 그래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체제잖아요. 이거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율법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해줍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네 잘난 체 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줄 아십니까?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똑같은 사람들. 로마서 7장 24, 25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옛날에 18단지 있을 때 제자 훈련할 때 로마서 7장하고 8장 15절까지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7장 15절부터 봐야 돼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원했는데 선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해요. 바울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본문 되게 중요한데. 그러다가 바울이 결론을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나는 공고하다. 형편없는 인간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절대 절망에 빠졌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되. 그런데 내 자신이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 상황입니다. 율법은 세 번째 뭘 하지요? 정죄합니다. 너 나쁜 놈이야. 너 교만해. 너 이기적이야. 너 잘난 체하는 놈이야. 정죄라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2장 27절에도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뭐하는 너를, 범하는 너를 뭐하지 않겠느냐?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율법은 정죄의 용도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율법은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에게 율법이 사람을 끌고 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가정교사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것이지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다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거 율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빠져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뭡니까? 자, 네 가지를 정리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죠, 무능한 자임을 알게 하지요, 정죄하지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나중에 제가 율법은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율법에 3용도가 있어요. 3용도. 저 옛날에 십계명 제가 3, 4년 전에 할 때 그거 다 했던 건데, 율법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보세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못 줍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 그러니까 막 죄를 깨닫게 하고, 막 너는 정죄하고, 막 너는 형편은, 이거는 하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에게는 인도해요. 네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니까 너 예수님에게 가야 돼. 구세님, 이것까지는 하는데,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내 의지로 뭐 내 노력으로 내가 여러분 뭐 한다고 생각하니, 그 전부 다 그거 행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부 다 지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든 성도든 다 지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그 전부 다 그 율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펴놓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시간이 이 부분을 한 20, 30분을 해야 되는데 요거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자,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아까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고백을 하고, 이게 지금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자고 형편없는 자고,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자라도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왜 그랬냐면,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해라, 하지 말라잖아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장 3절 보십시오. 율법은 요구를 해요, 사람들에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율법을 하게 하는 방법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게 정죄를 받아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율법적인 요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에 요구하는 그 정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 봤습니까? 율법은요, 100가지를 1000가지를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 전체를 어긴 것으로 취급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지키셨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죄 용서만 믿잖아요. 반쪽밖에 못 믿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음에 넘어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지키는데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 그랬죠. 그죠? 무슨 말일까요? 육신은 지 생각, 지 마음, 지 능력이지만 영을 따라 하는 것을 그 밑에 보시면 푸뉴마 성령입니다. 영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성령, 옛자와 안에 계시는 성령님 간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이 4절을 다시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살아가는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요구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탐내지 마. 부모 공경해. 율법은 요구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한 존재의 인간은.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첫째 아담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둘째 아담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 행위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유하지를 못해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꼭 금식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금식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율법적 태도인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제가 금식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했다고 성경 많이 봤다고 하나님 우리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의 경우 하는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 하셔야 되고 인간도 100% 해야 됩니다. 인간의 100%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요셉의 삶에서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않고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아마 남자지만 여성스러운 남자인 것 같아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차다가 뭘 하자고 청해요? 동침하자. 같이 자자, 엔조이 하자는 거예요. 성관계 하자, 그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 10절에 요셉이 뭐 했습니까? 거절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그리고 그 아내, 그 주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집에서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손대지 못하겠다. 왜? 아내이기 때문에 그만해요.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런 일을 안 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9절에. 그런즉 뭐라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랬죠? 주인집 사모가 부인이 자자고 할 때 그 같이 잠을 자는 행위는 육체는 쾌락과 엔조이를 느낄 수 있지만 이상하게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게 큰 악을 생각했어요. 큰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고유명사가 뭐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우리 뭘 보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은 7계명에서 말한 것처럼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지금 청했습니다. 같이 한번 자자고. 날마다 청했습니다.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누명을 쓰는데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틴어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람데오. 코람, 데오는 하나님이고 데오는 앞에서,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리프네이 엘로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원래 리프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요 파님이에요. 파님.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전치사 리가 붙었어요. 리프네이, 엘로힘,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곧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리프네이 엘로힘이에요. 리프네이 야훼.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사느냐?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가정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이든 친구를 만나든 내가 혼자 방문을 잠그고 혼자 방 안에서 쉬든 간에 나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나는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리프네 야훼, 엘로힘, 코람데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40년 전에 제가 예수 믿고 이 말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부족하죠.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앉고 일어서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아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다 알아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아세요. 그리고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어떠한 중심으로 내가 설교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설교를 듣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오늘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그러면 시민권만 자랑하고 시민권만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자는 게 오늘 오후 예배 설교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니면서도 지금도 어려워하는 것이 뭐지요?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들어갈 때 디모데후서 1장 봤잖아요. 다시 보세요. 확 달라질 거예요. 처음보다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100%입니다. 성령으로 지키라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쓰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보혜사. 나를 상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시라. 그럼 성령 못할 게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기도하세요.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자기에게 수도 없이 말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지만 죄인들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에 걸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